성경 말씀은 갈라디아 1장 7절로 8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기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기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 그러면 히브리인들은 베소라라는 그런 용어를 써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위앙겔리온 또는 위앙겔리조라는 그런 말을 써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왜 그러냐? 인간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는 창세 전에 타락한 천사의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아주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산하셨어요. 자녀들을 만드셨어요. 자녀들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인생들은 흙으로 소재로서 우리 육체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르아후 해서 이제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숨 자체가 결국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속에 오셔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생명의 존재. 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 속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 이런 존재가 완벽한 사람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완벽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살아주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최초에 창조하시고 에덴의 동산에서 아름다운 사람의 교제를 사람 속에서 나누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담과 하와는 인간의 시조, 인간의 머리, 아담과 하와는 에덴의 동산 했다면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뭘 허락하셨느냐? 생명나무 과일을 먹도록 허락하셨어요. 이 생명나무 과일은 바로 예수님의 본성이고 예수님의 인격이고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되면은 무죄한 가운데, 의로운 가운데, 거룩한 가운데, 깨끗한 가운데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천사의 미혹에, 유혹에 그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청령 죽는다! 라고 명하셨던 주님의 규례. 그 규례를 범하고 선악과를 취해서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 사단의 욕심,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만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리고 벌을 받고 에덴의 동산에서 이 세상 가운데로 내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에덴의 동산에서는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질병도 없고 상한 심령도 없고 또 죄가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그런 곳에서 선악과를 취해서 하나님을 반역하자 그곳에서 결국은 세상으로 내어 쫓겼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범한 것이 결국은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로 내어 쫓긴 원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은 반역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사람을 로봇으로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가 돼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도 있는 자율적 존재로 비치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반역이 일어나는 것은 타락한 천사의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배반하는 마음, 하나님과 불목하고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하나님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당하고 이 세상 가운데로 내어 쫓긴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사람들을 지으시고 이 에덴의 동산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각종 나무와 채소와 그리고 동산 중앙에 생명 과일을 만드셔서 사람에게 좋은 거는 다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선과 악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한 천사에게 유혹당하는 그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먹지 말라 먹는 날에 결코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주례로, 명령으로, 법으로 그렇게 정하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사랑 같은 삶을 살려고 하나님을 택하는가 아니면 타락한 여서 마귀를 택하는가, 그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반역을 답습하는지 그 풍속을 쫓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하여.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시편 33편 15절에 하나님께서 일반의 마음을 지으셔요. 일반의 마음을 창조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 했다면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은 생각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들 속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속에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라는 그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렇게 지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 믿든지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소생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어.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신명기 30장 6절에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타락한 마음을 가졌어요. 이 타락한 마음도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죄의 생각에 위해서, 육신의 생각에 위해서, 로마서 8장 7절에 5절로 7절에 있는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데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쁘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 악한 생각을 하고 불의한 일과 더러운 생각을 하는, 그리고 음란하고 부도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런 부패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시는 것이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여인의 후손인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사람들의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십자가의 장사지는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셔서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은 그래서 시편 40편 9절에서는 다윗이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시편 40편 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대회 중에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해서 여호와의 기쁜 소식, 의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15장에서 무엇이 세상에 속한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기쁨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이 기쁨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 있는 우리 인생들을 구속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의 피로서 영원히 씻어주시고 그리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의가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나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나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함을 누리며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 이 의의 소식, 이것을 다윗은 주여 내가 10절에 보니까 40장 10절, 10편 4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의를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의롭다 하심을 주셔요. 왜냐하면 주님이 의로우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주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걸 말해. 믿는다 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타락한 천사를 선택해서 타락한 천사를 겸손히 섬기고 마음속의 세상 것들을 우상으로 두고 살아가는 이런 부패하고 썩어있는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장사 지내는 능력으로서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의 피로서 다 씻어주시고 죄를 사해주시고 죄를 없이 해주시고 요한에서 3장 5절에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를 없이 하려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이 해주신 거예요. 없는 것과 있는 것도 구별치 못하는 기독교요. 정신 차리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에서 건져내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 그 구원을 여러분 등한히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하신 그 일들을 믿어야 되고 그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에 있던 전에 악한 생각들, 더러운 마음, 거짓말하는 마음, 여러분이 거짓말하면은 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서 참여한다고 그랬어요? 못한다고 그랬어요?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죄지는 마음 가운데 그 거짓말이 들어있어. 이 거짓말은 뭐예요? 마귀의 아주 전문적인 그런 핑포야. 마귀는 거짓말의 명수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 치면 자기 마음속에 주인이 누구다? 마귀다 이거야. 마귀가 마음속에 들어있으면 거짓말하지, 도둑질하지, 사기치지, 음란하지, 부덕덕하지, 삐죽거리지, 미워하지, 질투하지, 시기하지.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뭐예요? 자기 마음 가운데 뭐가 들은 증거야? 마귀가 들은 증거야,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래.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을 했어. 아담과 하와와 온 인류를 땅에 엎었어. 그리고 그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그런 자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지옥 형벌을 받도록 그들은 마귀의 나라를 구축하고 그리고 그 마귀의 감옥에 가둬놓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똑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은 감옥이 되어 있는 거야, 감옥. 그리고 그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뭘 준다? 상처를 남긴다 이거예요. 상처. 한을 남긴다 이거예요. 괴로움을 남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남겨요.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 원래 이 상처라는 말이 영어로는 트라우마이래요. 그런데 이 의학 용어에서는 외과적인 상처래. 근데 이제 이 신학이나 또한 기독교의 그 말씀 안에서는 이 상처라는 것이 인간의 그 내면 속에 예수님께서는 죄라고 말하고 있고 또 육이라고 무익한 육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목숨이라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1절로 3절에 옛 남편이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 남편이래.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을 때 이게 아주 환경이 좋고 그리고 뭐 물질이 풍성하고 건강하고 할 때는 이놈이 속에서 잠을 싹 자고 그리고 마음대로 이 세상에서 세상을 즐기면서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사람들을. 그런데 요거 이제 지옥으로 끌고 갈 극단적인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내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이제 또 상처를 받게 해요. 그렇게 돼 있어.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들어있는 마귀가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황폐하게 하고 뭘 없게 만들어. 그리고 허무하게 만들고 공황상태에 빠뜨리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도록 그렇게 내면에서 작용을 해.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한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뭐 스포츠라든지 취미 활동이라든지 또 있는 돈을 가지고 펑펑 써본다든지 어떤 사람은 말레이시아 한국 사람인데 말레이시아에 가서 공부를 하는지 이민을 간 잘 모르는데 한국에 들어오는데 자기 통장에 40억이 들어왔대. 그거 어디서 들어온지 잘 모르겠어 나도. 근데 40억이 잘못 찍혀서 들어온 거야. 그 들어왔으면 이게 내 돈이 아니고 상대방 돈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사업하는 사람의 돈이기 때문에 이건 그 사람한테 돌려줘야 되지. 이런 마음을 먹고 그 사람한테 돌려주지 않아. 왜? 마음속에서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아. 왜? 야, 그 통장에 40억 들어온 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은 도로 돌아가니까 가서 펑펑 쓰거라 라는 마음을 마음속에서 들려준다는 거야. 이게 요한복음 8장 38절에 예수님 안에 이 마귀가 없고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말해준다는 거야. 그게 이제 복음이야. 복스러운 소망이야.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말씀을 믿으면은 그 상위에서 오히려 생명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죄 없는 빛 가운데 살고 또 빛 가운데 거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 그런 삶을 산다고 예수님께서는 복된 소식을 복음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40억 통장에 찍힌 사람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그 요한복음 8장 44절의 죄악의 마귀 그가 들려주는 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마음에는 마귀가 집을 짓는 거야. 마귀의 집이야. 마귀의 몸이야.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그 마음 속에서 그 40억 들어오면 가만히 있으면 다 도로 돌려줘야 되니까 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마이도 쓰고 다른 사람이
줄 것도 좀 주고,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 펑펑 써! 그럼 요즘 신문에 나왔어요. 그 사람이 펑펑 썼대. 그리고 이제 구속된 거야. 자,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이게 사단으로부터 두 가지, 그냥 하나님께서 오는 거는 기쁨의 의의 소식이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의 보따리, 이게 이제 육의 목숨이고 죄 짓는 마음인데 이걸 다 꺼내주신다는 거야. 꺼내서 아주 없애주신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디에 오시냐? 깨끗한 마음 가운데 오신다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0절에 뭐예요? 야곱 중에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죄의 과를 떨은 자에게 구속주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 현재 지구의 18억 인구가 하나님을 믿고 주여 주여 하면서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런 단순한 율법의 말씀을 그저 받아들이고 그것까지 좋아. 근데 마음속에 뭘 버리질 않았어? 죄를 버리질 않은 거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처음 전하실 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 보따리를 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회개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뭐예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십자가에 죽으심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피로서 죄가 사해진다는 것도 알아. 근데 뭘 안 믿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질 않았어. 예수님을 모시면은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 그래서 이 죄 보따리가 예수님이 다 제해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해주시고 깨끗게 해서 우리 마음이 아주 거룩한 마음이 되고 의로운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15들의 신령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에베소 1장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주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서 그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가죽옷을 입혔어요. 그 가죽옷은 바로 예수의 그림자야. 그리고 그 동물의 피는 바로 예수님을 피를 통해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죄를 씻는다는 것에 대한 그림자요, 패턴이야. 구속의 패턴이야. 복음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내어 쫓겼지만 실상은 아담과 하와도 뭐예요? 구원을 얻은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주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함을 완전함을 의리로 언제까지? 노아 홍수 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노아를 통해서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함을 의롭다함을 배웠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후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복음의 의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도 보면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힘써 소리를 높여 두려움 아니고 그리고 소리를 높여서 유다 성읍에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이사야서 40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줘.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해줘. 바로 이 하나님의 소식 예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은 뭐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를 물려받은 로마서 5장 10절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됐는데,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사망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죄의 결과는, 죄의 싹은 죽음, 곧 종말에 가서는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그런 결론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구약 때 선자들을 통해서도 증거해 주셨다. 시편의 그 다윗도 역시, 또 그리고 아브라함도 역시 여기서는 선지자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이 선지자는 무슨 비나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의롭다움의 소식, 또 거룩하다라는 소식. 레위기 20장 이하에서 쭉 보면 하나님은 나는 내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리고 이스라엘 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사함을 받아서 정결함을 입고 유월절 양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모든 동물을 통해서 제사드린 그 제사는 다 죄의 사함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표대로 해서 모든 그림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온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영존하시는 또 아버지로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미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리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벌써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백하게 구약에서도 증거해 주셨어요. 미가서에서는 떡집에 주님께서 태어나실 것에 대한 그런 예언도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대의 복된 소식을 전해 듣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죄의 사함을 얻고 그들 마음 가운데 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말씀과 성령으로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영원토록 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뭐예요? 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말이 눈에 보이지 않듯이, 전파가 눈에 보이지 않듯이,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듯이, 그러나 바람과 전파와 말이 결국은 뭐예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주거 환경, 이게 다 어디 있었냐면 사람의 생각 속에 들어있었어요. 이 생각 속에 들어있는 것을 건축업자들한테 이제 제도를 해서 토지는 몇 평, 연면적 몇 평, 건물 몇 평, 이걸 제도해서 주면은 건축업자들이 그 청사진을 따라서 건물을 올려놔요. 이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 건물을 누가 지었다고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대요. 이 집을 지은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주인의 생각 때문에 건물이 올라간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집주인의 생각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근데 그 생각이 나타나는 게 어디에 나타나냐? 이런 종이에 나타나요. 종이에다 자기 생각을 표현하면은 그 표현된 대로 건축업자들이 건물을 지어 올리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생각은 일을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양국에 오신 분은 집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근데 그분도 우리 교회 그 권사님의 전화와 그 권면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말에 따라서 움직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데 바람을 불기도 하시고 비도 내리시고 태양을 통해서 광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바꿔서 식물을 통해서 탄소 동화 작용을 하고 열에너지로 바꿔서 저와 여러분을 먹이셔요. 이런 일하는 곳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집마다 지음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계셔서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누가 전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이사야서 49장 여기 9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또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구약 때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수도가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그곳을 이제 시온산이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저버리고 애굽에 가서 애굽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신세를, 자기들의 삶에 결핍, 부족함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려고 애굽 사람들에게 내려간 그런 사실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애굽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그 바로의 세력에, 바로의 능력에, 다 바로의 군사력을 의지해서 그들에게 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30장에 보면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에 내려갔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해야지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모든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부족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 것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 사람들을 이 세상 것을 의지하고 마귀를 의지하고, 이게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17절에 보면 주님과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마음에 주인 삼잖아요. 그러면 주님과 하나 되는 거야. 그걸 갖다 한 영이다.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과 연합해서 하나다. 이렇게 바울사도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몸 밖에 있는 세상 것, 음란한 것, 세상의 풍요 이런 걸 쫓아서 세상 것을 받아들이려고 세상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마음이 세상을 내려가면 하나님께부터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면은 실상은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야.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사야 30장에서는 바로의 세력 아래 이렇게 그것을 그늘로 삼아서 세상에 피하러 갔대.
네,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서 30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죄에 죄를 더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을 구하고 그리고 그분께 의지해서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나가면 삶의 모든 환경에서도 있잖아요. 원수의 원수를 하나님께 대적해 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다시 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했기 때문에 대적의 문을 얻으신 거예요. 대적의 문을 얻었다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권세를 예수께서는 얻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이렇게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에는 정사와 권세가 있어요. 이것은 타락한 천사와 마귀와 사단과 영혼과 옛 뱀과 귀신이 악한 영들이 하늘에 속한 그런 자들이에요. 하늘에 타락한 천사들이야. 그런데 그걸 멸할 권세를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의의 복음을 받고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그런 사람들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마귀를 멸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마귀를 내쫓으시고 멸해버리시고 그리고 죄의 일을 아직 그치셔요. 이게 요한복음 16장 11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오신 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통해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애굽의 세력, 이 세상의 세력, 마귀의 세력에서 구속을 받는 거, 구원을 받는 거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의롭고 아름답고 기쁜 그런 복음의 소식이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사랑의 소식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러면 사망에서 우리에서 생명을 타고 빛을 받는 거야. 빛. 생명의 빛을 받아요. 예수님은 빛이야. 환해. 거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어둠의 땅은 뭐예요? 마귀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어둠이야. 히브리인들은 그걸 호셰크라는 말을 쓰고 헬라인들은 스코토스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죄 아래 있는 거 그리고 마음이 박질 않아. 이 죄악 마귀가 있으면 마음이 박질 않아. 그리고 죄를 지는 마음과 악을 행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어요. 악한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거야. 이사야서 14장 17절에 42장 7절에는 감옥으로 삼고 있어 사탄이.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 사단의 세력들을 이 속에서 다 멸해버리셔. 그리고 죄지는 그런 마음들을 다 제해버리신단 말이에요. 그 굳은 마음으로 제하신다라고 에스겔서 11장 19절 36장 26절에서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서 굳은 마음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야. 성령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다는 거야. 이래서 우리 마음이 새 영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새 씨를 주신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야.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성령님은 어디 가운데 오신다? 더러운 데 오신다. 깨끗한 데 오신다. 깨끗한 데 오신다. 그러면 죄 사함 받은 죄 없이 함을 받은 깨끗한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야. 이 성령님이 말씀과 성령이고 이 성령님이 보혜사이신 바로 예수님이야.
우리를 영원토록 도와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시는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아. 율법이 정죄하는 건 뭐예요? 죄 지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8장 10절에 보면 만 가지 율법으로 만 가지야. 이 성경 말씀이 하라 하지 마라 이게 만 가지래. 사람들은 613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 가지로 나쁜 일 하지 마라, 음란한 일 하지 마라, 이웃에 대해서 입만 반단하고 삐죽거리지 마라, 눈깔 흘리지 마라, 이런 말을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만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 만 가지 말씀을 사람들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성경,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성경 말씀을 다 지켜라! 라는 의무를 주셨어. 왜 그런 의무를 주셨냐면,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새카만 죄 지는 마음이 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알고 깨달아서 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와라!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로마서 5장 20절에 죄를 토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마음속에 어쩔 수 없이 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내가 노력을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구나. 왜냐하면 마음속에 죄가 있어서 이 죄가 결국 뭐냐? 이게 마귀의 집이란 말입니다. 이 죄 짓는 마음이 마귀의 집이란 말입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 지금 마귀가 들어있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음속에 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갈라디아 3장 10절과 1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5장 3절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이거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 일반 기독교에 가보세요. 자기도 죄가 있어서 죄를 짓는다고 하는 그 목사라는 사람들이 죄가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성경 말씀을 지키라고 얼마나 가르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머리로는 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몰라.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있고 입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 말씀이 마음에 없다는 거야. 속에 없대, 속에. 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려면 결국은 뭐예요? 이 입에 있는 말씀이 가슴 속으로 내려와야 돼. 이 가슴 속으로, 마음 속으로 내려오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 내려오려면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한 생각, 죄 지는 마음, 불의한 마음, 더러운 마음, 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그런 자의 모든 생각, 이것들을 다 주 앞에 드려서 주님 받아가시고 주님의 영원한 생명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면서 이 더러운 마음을 다 꺼내주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는 그렇게 깨끗한 마음 속에 하나님이 오시면은 그분이 우리 안에서 뭘 나타내 주신다?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나타내 주신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롭다함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때 그때 그리스도인의 삶이 의롭고 거룩하고 또 완전하고 또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주름 잡힌 곳이나 티가 없는, 그리고 실족하는 것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뭘 나타내 주신다? 빛을 나타내 주신다. 실족함이 없다라는 거야. 요한복음 11장 9절. 실족한다는 것은 넘어져서 죄를 짓는다는 거거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누가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 오시면은 그렇게 실족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경험해봐서 하는 거야. 말로만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과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에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요. 혼과 영광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 쫙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그래서 이제 이 복된 복음의 소식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그분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거처로 삼으셔요. 요한복음 14장 23절.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주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서 나타내 주신단 말이야. 예?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결국은 예수님이 되는 거 알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초에 말씀이 계신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 대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이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냐. 네, 말씀이 육신이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셔요. 그 말씀이 세상에 모든 것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리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오셨어. 2000년 전에 이 세상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뭐예요? 봤어요.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도 보면은 시온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런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을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있는 시온 안에 있는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을 오신다는 거예요. 오시면 그 백성들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에 보세요. 1절에 그 가운데 공의를 행하는 그런 자 한 사람만 있으면 예루살렘을 사신다고 했어요. 근데 사람 중에는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 다만 하나님이 시온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면은 그들이 뭐예요? 거룩해지는 거야. 의로워지는 거야. 깨끗해지는 거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쁜 소식이 오시는 거야. 그거를 보라고 한 거예요.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보라고 한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신다 면은 결국 그 사람 뭐예요? 버리는 자는 거야. 이게 로마서 8장 9절에서 그런 말씀했어요. 예?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도 같은 말을 했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게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그 증거가 뭐냐? 우리 속에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우리 속에서 의를 나타내셔. 거룩함을 나타내셔. 그리고 옳고 착한 행실을 나타내시고 성이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예수님 자신을 우리 속에서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지 않으면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그렇게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것이 요한복음 14장 21절이야. 예? 우리 예수 믿는다. 너는 우리 속에 예수님이 와서 계신 거야. 그분이 와서 안 계신다. 지금 입에서 별소리 다 해. 만만의 한마디로 미국의 어떤 대통령 후보처럼.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말이지 미국과 우방이 돼서 6.25 날 때서부터 미국 군대들이 주둔했어요. 물론 우리 한국을 도와서 또 우리 연합군들이 와서 도와서 주둔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 첫째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믿는 그런 백성들을 평화와 고연 가운데서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조성하시는 거야. 그리고 저 북쪽에 극단적인 그런 공산주의가 있는 그건 뭐냐? 항상 믿는 백성들이 위험 속에서 깨우쳐 결국은 경계를 받으라 하는 거야.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 깨어서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종말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각 나라들이 서로 전쟁을 하고 기근이 나고 지금 현재 그런 시대가 아닌가 몰라요.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뭐 3차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걸 3차 전쟁을 시도하려고 해요.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3차 전쟁은 언제 일어나냐면 천년왕국 뒤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3차 전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 뭐 환란기에 일어나는 전쟁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일시적인 전쟁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마지막 극적인 그런 전쟁은 3차 전쟁은 천년왕국 뒤에 일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종말에 어쩌면 이 땅에 큰 지진이 자주 일어나. 그리고 각 나라들이 전쟁을 많이 해. 일시적인 어둠 가운데 막 소용돌이 치고 그리고 사람들 정신없게 해요. 사랑이 식어지게 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이 법이 오시면은 이 그동안 죄 짓는 마음이 있을 때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그냥 화살로 쏘고 그냥 말씀의 칼로 막 우리를 쳐내서 굉장히 그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그 고통이 이제 있었는데 근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시면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 영혼을 되살아 살아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우리 밝아지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죄가 뭔지 마귀가 뭔지 세상이 뭔지 거기에서 구별해서 나와서 세상과 상관없는 그래서 무지한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성령을 받아서 그래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하고 친해져. 이게 거듭난 사람의 증거야. 그리고 죄와는 상관없는 이런 삶을 산다니까. 죄 없는 그런 삶을 산다니까. 이런 것이 결국 거듭난 증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거듭난 사람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호세아서 14장 8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열매를 얻어. 무슨 열매?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열매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형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열매를 성령님으로부터 얻는 거예요. 그것도 저절로 얻는데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금절 4절 절로 열매를 냅니다.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갈라디아 5장 2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뭘로 사는 거야? 성령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살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사는 거야. 그분이 우리 말씀을 다 지키고 이루시고 그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얻고 그 열매를 맺어가면서 사는 거야. 이게 로마서 8장 4절이야. 육신이 연약해야 할 수 있는 그것을 육신을 쫓아 않고 그 영을 쫓아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우리 속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다. 성령님이 지킨다. 그래.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말하고 싶으신 거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말하는 건 그건 뭐예요?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귀중히 여기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힘써서 증거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여기려고 하는 요 어리석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런 마인드. 요것이 결국은 뭐예요? 요게 오늘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1장 7절로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이 거짓 형제들, 거짓 목사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처음에 믿을 때 믿음으로만 갖는 의를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이 성령으로 믿음을 시작한 거야.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니까 나는 못 지키고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이루시니까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의지하니까 이게 뭐야? 은혜야.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야.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이게 복음의 삶인데 이게 거짓 교훈, 거짓 누구를 가리키고 사람의 계명을 가리키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혼내는 이야기가 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만 지켜서는 안 돼. 우리도 지켜야지 돼. 라고 가르치는 거. 이게 결국 다른 복음이에요. 바울은 이게 용납지 않는 거야. 이게 다른 복음이니까. 육신의 목숨, 이 죄를 버리지 않고도 이 하나님의 말씀, 죄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게 구원 얻은 백성이에요. 죄인이야.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구원 얻은 죄인들이에요. 구원을 얻었대. 야, 그렇게 예수님의 뜻을 그렇게도 왜곡하는 그런 존재가 있나 보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0절에 그랬잖아. 나는 세상의 빛이니까 나를 따르는 어둠 가운데 오십시오. 죄와 악과 더러움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데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 탑니다. 전혀 타락한 천사와 이 죄 짓는 악한 생각과 육신의 목숨 이거 오늘 완전히 죄가 완전히 끝쳐졌다 그런 얘기예요. 영원한 숙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목숨에 있는 그런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그렇게 지키도록 사람들에게 뭘 한다?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일반 교회들 보세요. 죄의 본성이 있어서 죄를 짓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야 안 가르쳐요? 이거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몰라봐. 예? 처음부터 이미 예수님을 시험 들어가서 들어서 그런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가르침을 해야 안 해요? 네, 그런 가르침을 해요. 그 가르치는 자나 그 가르침을 받는 자의 죄가 똑같다고 1년 23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는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지키는 거, 이 자체가 결국 다른 복음이 되는 거야. 복음은 하나님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 예? 이제 뭐 좀 알아졌어요, 이거? 예? 제 목숨이 있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보면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제 생명을 잃어버려야 이 자기 생명이 죄지는 이 마음, 육신의 목숨, 악한 생각을 이걸 잃어버려야 그제야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정의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4절이 그래. 이 육신의 목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지키려고 하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3장 10절과 11절에 온 율법과 전체 율법 이걸 지킬 의무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야. 누구한테? 죄 있는 사람, 못 지키는 사람들한테 이걸 주었다는 거야. 자기는 지킬 수 없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예요? 율법 전체를 지키는 의무를 주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죄인들이 이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지킬 수 의무를 줬지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죄인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라는 것, 그리고 교육하는 것도 다른 부분이고, 그런 교육을 듣고 죄를 버리지 않고 육의 목숨이 있는 그 상태에서, 악한 생각이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도 뭐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그래서 이제 바울사도가 갈라디아 5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서는, 갈라디아 5장 3절에서는 2절 3절에서 보면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이 죄를 버릴 생각을 안 하고, 이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바울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모든 죄를 사하고 그분이 죽었다 다시 사셔서 고난받으신 십자가의 은혜가 너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거.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려면 결국은 나를 주님께 드려야 돼. 주님, 내 생명 받아가시고 내 육신의 목숨 받아가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몸을 패하시고 죄의 몸을 멸하여 주옵소서. 부패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주의 거룩한 마음, 의로운 마음, 신성하고 깨끗한 지정의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하고 더러운 마음이 갖고 있는 모든 더러운 마음, 더러운 생각이 다 싹 우리 속에서 뭐예요? 꺼내주신단 말이에요. 제해주신단 말이에요. 이 굳은 마음을 제해주신단 말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그렇게 해주시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보면 18장 1절로 8절에 보면 불화와 한, 상처, 이 마귀로부터 오고 마귀에게 유혹당한 자들의 비난과 조소와 또 힘들게 하는 모든 언어, 이걸 통해서 마음에 고통이 오는 거야. 이거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 주님께서 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배워라. 예수님이 오라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마귀의 종살이하고 죄의 종살이하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 황폐한 삶을 살고 고통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 건져내서 실상 그리스도인에게 이 죄가 있다는 이 자체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저주를 받고 있는 저주.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 가까운 데 있는 거. 갈라디아 3장 13절. 저주 가운데 있는 거야, 이 결국은. 13, 14절, 페이지 305쪽.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른다. 너는 죄 아래 갇혀 있는 거고,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거고, 그리고 사망 가운데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말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다라고 로마서 3장 1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9절과 1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사도가. 그리고 이 바울사도는 이 갈라디아 2장 그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결국 뭐예요? 육의 목숨을 버리지 않고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지킨다고 해요. 순종한다고 해. 아주 고상한 말로 순종한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지킨다는 거예요. 결국 행위로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율법의 행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롭다고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순종 잘한다.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서. 아니 표면적으로는 좋은 얘기야. 피상적으로는 좋은 것 같다. 그리스도인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평가받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사도 이야기 들어보면 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서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명한 줄 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라고 바울사도는 갈라디아 2장 16절에서 아주 못을 박았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는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결국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예수의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5장 4절.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사도가 한 말이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이걸 지키고 행할 사람들은 죄 있는 사람은 못 지킨다고 호세아서 14장 9절에서 이야기해요. 거쳐서 넘어진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죄를 짓고 그냥 거쳐서 넘어져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네. 누구만 지킬 수 있느냐? 의인만 지킨다. 이거 의인. 죄악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이 죄를 우리 마음속에서 다 내어버려 주신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속에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의무가 하나님께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기독교의 진수야 이거. 네? 만약에 사람 보고 하나님의 말씀 지켜라 하면 이건 다른 복음이야. 다른 복음. 하나님이 전하신 목적과 뜻이 아닌 다른 복음이라고 해요. 이건 사탄이 사람들을 좋은 사람보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이거. 예?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 양당간에 사실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지킨다는 건 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복음을 쫓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전해주신 말씀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만 지키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마음에 주인 삼아라 이거야. 그러면 그 하나님 우리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야. 믿음. 그런데 믿음은 뭐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는 거야. 하나님이 오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애쓰고 힘쓰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 수고하고 누군 짐을 다 주께 맡기면 마음이 오묘하고 겸손한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쉼을 주셔, 안식을 주셔, 평안을 주셔서 그래 하나님 안에서 실족하는 불순종하는 법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 했다면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얼마나 교육하는지 몰라. 그래서 이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하셔야 될 일을 다 사람이 하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뭐가 됐다? 다 지옥 형벌을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 이것부터 분명히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오신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믿음으로 지켜주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야. 예?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 삼잖아요. 그분은 하얀 분이기 때문에 하얀 마음을 가지고, 이 의롭다는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주님의 믿음이야, 계시될 믿음이야. 이게 갈라디아 3장 23절에 이 계시될 믿음을 우리가 받으면,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율법이 예수님이 언제까지 우리 머리에서 우리를 정죄하냐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잖아. 그럼 율법은 스머리 마침이 돼, 동안이 돼. 율법은 끝이 나. 정죄하는 율법은 끝이 나.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기만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상관없는 의로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죄 짓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거야. 이게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런 그 신앙의 휙을 알아야지. 예?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셨다. 지금 우리가 율법에서 정죄받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단 말이에요. 다만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시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율법 아래서 정죄를 당하고 죄가 나타나고 그 죄가 우리 안에서 스티그마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트라우마. 그래서 이 죄가 마음속에 있으면 이거 가지고 네이버 뉴스 거기 보면 많은 그 신문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매스컴 이 모든 것들에 전하는 것들 봐요. 좀 좋게 전하는 그 메시지, 굿 뉴스가 있어요. 좋은 뉴스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굿 뉴스야.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이 모든 죄에서, 마귀에서, 이 세상 썩어진 것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의롭고 거룩하고 무죄하며 그리고 성결하고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며 각 죄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그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면서 성공적인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셔요. 아멘. 빌립보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셔. 로마서 8장 37절 마찬가지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겨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래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야. 넉넉히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목사나 타락한 천사들은,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뭘 말하냐면 사람들의 교훈을 받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밖으로 나가도록 이 세상 것을 보여주면서 자꾸 유혹을 해요. 마태복음 4장에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복음 사역을 전하기 위해서 40일 금식하고 딱 나셨는데 마귀 와서 세상 것 다 보여줬어. 높은 데서 뛰어내려가라. 천사들이 땅에 발이 닿기 전에 너를 받아서 상하지 않게 할 거야.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그럼 기적을 베풀어버려요. 세메이온이라고 해서 기적을 베풀어버립니다.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봐라. 이런 얘기 유혹을 했어요. 그리고 천하만 걸 보여주면서 내가 저라면 이거 다 돈 못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세상과 예수님이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뭘 삼으려고? 마귀가 종을 삼으려고. 그게 유혹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러면 사망에서 우리가 생명을 들어가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거야. 이런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에는 시편 23편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 하나님의 목자가 되셔서 늘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불구하고 마귀가 뭘 보여줘? 이 세상 것을 보여주는 거야. 보여주면 세상 곳에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그 마음이 종되고 죄의 종되고
세상에 썩을 것에 종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하고 뭐예요? 완전히 등이 지는 거야. 이게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고린도 후서 6장에서 보면은 믿지 않는 자와 또 세상 마귀와 세상 썩을 것에 그들과 합해서 연합하면은 결국 또 부패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따로 있게 되면 하나님이 영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패한 마음이 있고 죄 짓는 마음이 여상이 있고 악한 생각이 그냥 있잖아요. 생전 하나님의 영접을 못 받는 거야. 이게 고린도 후서 6장 17,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는 거예요. 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접을 받지 못하는 게 하는 이 모든 다른 복음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들어가. 그런데 그 생명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자들을 다시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지켜라, 내가.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이걸 지키려고 얼마나 인간이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함으로써 죄를 짓게 해서 죄의 종을 삼고자 하는 이런 것이 다른 복음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네?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를 믿으면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고 죄 없이 함을 받고 죄의 가르침을 받고 완전히 죄가 끝쳐지는 거야. 그래서 의롭다함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살고 불순종하는 그런 법에 빠지지 않는 완전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야. 행위가 완전한 자가 의인이라고 잠언서 20장 7절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렇듯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속에서 계신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걸 지켜서 우리 속에서 이루셔요. 그 이루심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이게 복음이야. 그리고 다른 복음은 뭐냐?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여기 지키려고 하다가 안 지켜지면 결국 그 사람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야. 이 성경 다 지킬 수 있는 걸 누가 지킨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지킨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걸 지켜서 의롭다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 나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등한 자가 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담긴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선악과를 취하지 마라. 명령하셨고 그걸 아직 규례가 명령이야. 성경에서 규례 하면 그게 명령이야. 하나님의 명령이야. 선악과를 먹는 날은 결국 죽는다. 근데 자꾸 지금 기독교인들 가운데 선악과 먹으라고 자꾸 유혹하는 거짓 목사가 있는가 하면 또 선악과를 잘 따먹고 오자오자 따먹고 그냥 내가 이렇게 성경 말씀 이렇게 지켰고 저렇게 지켰고 이렇게 큐티하고 저렇게 제자의 양육하고 내가 여러분 이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 완전히 하나님 말씀 복음하고 다른 복음은 아주 서로 상대적이야. 예? 그래서 우리 옛사람 교원 선생님은 하나님의 복음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우리 옛사람 교원 성도들 마음 가운데 오시고 그분이 오시면은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고 하나 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아. 이걸 여러분이 지키려고 얼마나 이걸 다 알려고 해도 머리가 오다지 무거워. 다 알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들에게 버리고 돌는 것 듣지 못해 귀를 주고 그랬어. 이걸 알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저도 옛날에 그걸 몰라서. 근데 내 더러운 목숨을 주님께 드리고 그분이 오시니까 그분이 성경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걸 알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서비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뭘로? 내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저를 지켜줘.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의로움과 거룩함과 평안이 있어. 하나님의 안전하심이 있어.
그리고 그분의 완전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공의를 지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걸 억지로 그걸 난 못해. 그분이 오셔서 그런 일들 내 속에서 오셔. 이게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 아담아 속에 오셔서 공의와 인애와 정직을 우리 속에서 나타내십니다. 정직을 나타낸다는 것은 죄악에서 완전히 해방된 그 상태를 나타내신다. 의로움을 나타내신다. 공의, 하나님 말씀 우리 속에서 그분이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인애, 사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 안에 계신 그 증거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참 복음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복음이야. 다른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가로채서 원권 행위를 하도록 그렇게 교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도받도록 하고 흘러 떠다니게 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저버리게 하고 이 세상 것을 받아들여서 애국으로 내려가게 하고 돈 좋아하지만 해요. 돈을 좋아하는 것이 인간에게 뿌리야. 이런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다 자기 양심을 찔린다고 했어요. 스스로 이 세상 다 돈에 연루돼 있어. 그런 것에 한 돈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 결국은 하나님 사랑받는 거 있잖아요. 거리가 있는 거야. 다 하나님께 명확하고 모든 것 다 세상 것 다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나타내 주셔서 우리 가운데서 그분이 왕노릇 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쓸 것, 이 모든 것들을 구제할 것,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이런 특별한 것들 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주가 복주면 번성케 하면 번성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히브리서 6장 14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확실히 알고 우리 예수를 주께 온 성도들 오늘 세우신 김명렬 집사님과 저분들의 청들 우리 예수를 주께 온 성도들의 혈족들 위에 넘치도록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